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12장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용 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아멘. 카이 해 귀네 에프켄 에스텐 에레몬 호프 AK 토폰 헤토이 마스메논 아우투 데우 히나 AK 트레포신 아우텐 헤메라스 킬리아스 디아코시아스 헥세콘타.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거기서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온 장소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그들이 1260일들을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자마자 여자는 바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있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가 피하도록 예비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디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르시기 위하여 지혜롭게 예비하신 곳.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겪을 광야. 하나님의 보호 방법, 방주, 수활성, 도피성, 교회, 대환란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호받는 것을 묘사한다. 주께서 순환의 광야인 이 땅에 체류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며 말씀의 만나로 양육하신다.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핸드릭스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경험했듯이 이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여자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상교회도 보호하실 것을 내포한다. 그래서 교회, 광야, 이스라엘, 지상교회 이처럼 학자들이 견해가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 광야, 에레모스 이 표현은 매우 의도적인데 이 여자의 존재를 구약에서 출애굽하는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시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 또 인도와 임재, 충만한 안전한 곳이죠. 동시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중간 과정으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죠. 광야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따라서 매일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한 여정에 우리는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에서 보호와 양육, 인도와 임재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사탄과 또 여러가지 물질과 여러가지 환경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감내하며 투쟁,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광야의 여정을 잘 우리가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이 사탄의 공격이 가능한 곳이죠. 교회 공동체가 구약에서 광야 영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영적 전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존재. 할렐루야. 핍박받는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 것은 아름다운 고난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양육받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에서 핍박을 피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길을 지나 애굽으로 도피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여자는 거기에 광야에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장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라는 단어는 270회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광야가 21개나 언급이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였지만 불순종할 때 심판의 장소죠. 광야에서 막 아골골짜기 막 빈들 광야에서 묻혔죠. 그리고 방랑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천막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가면은 가고 멈추면 멈추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동일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시련도 당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뜨거운 태양빛과 그 밤에 밤같이 또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광야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예비하셨습니다. 여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신 장소로 광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기 위한 장소고 또 광야가 준비된 목적은 여자를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하셨지요. 반복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육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광야로 도면 여자에게 적용하죠. 그러나 여자의 경우 사정이 더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별들의 3분의 1을 땅에 던질 수 있는 정도로 사탄 마귀가 권세의 힘이 있죠. 또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살기 등등한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자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양육은 더욱 의미 있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하다, 트레포신, 영양분을 공급하다, 단단하게 하다,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 트레포에서 유래된 단어죠.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로 양육하시고 자기 백성의 도피처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 용의 박해를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원수는 3대 반 동안 활동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용이 성도를 박해하고 고난을 가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허용하긴 하지만 박해자가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자가 보호받는 기간은 1260일,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과거주의자, 상징주의자, 미래주의자들의 견해를 달리합니다. 달리할 수밖에 없죠. 해석이 틀리니까. 과거주의 해석은 여자가 도망가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는 것을 AD 66년에 일어난 유대 전쟁 때에 팔레스타인 교회가 펠라 지역으로, 그리스 고대 지역이죠. 도망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징주의 해석은 이 기간은 11장 1절로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에서 두 증인의 예언 곧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기간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포함한 종말로 충만한 기간이다.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 무천년 해석이죠. 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만 천년왕국 기간도 초림과 재림 사이를 포함한다. 상징주의는 그렇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다. 그들의 해석입니다. 미래주의 해석이죠. 이에 대해서 상징주의 해석에 대해서 1260일의 심상의 의미에 대해 사전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친 사건을 사탄과 사탄의 도구들이 최후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퍼부을 때의 교회를 묘사한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